시편 69편 13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말씀 묵상 중에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이 의외로 참 많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계속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 상황만 좀 달라졌지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참 많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13절, 16절, 17절에 또 계속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목은 속히 응답하소서. 속히라는 말은 뭐예요? 긴급한 상황일 때죠. 위험할 때다든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속히 응답하소서, 속히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시편 69편은 특별히 시편 22편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도 시편 22편과 69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만큼 여기 이 시편 69편, 특별히 메시아 고난에 관한 말씀들이 이 시편에 녹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35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하면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고 꼭 내 이야기, 내 상황과 똑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 공안감리교회 별명이 공감이잖아요. 공감이 뭐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공감이에요. 여기 말씀이 이게 내 이야기구나.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이 거기에 연결이 돼서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문제들, 또 내 삶 속에 힘든 것이 다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걸 비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쓰레기를 수시로 비워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오물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거를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그 오물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쓰레기 비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은 집안이 어지럽혀질 뿐만 아니라 냄새, 또 집안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안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말고 내 안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나와서 매일 내 속에 있는 오물을 비우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은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오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속히 응답하소서, 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공감하기만 하고 해도 그 말씀 속에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요, 어떻게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읽은 1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응답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구하는데 이 앞에 먼저 뭐라 그랬죠? 나를 반기시는 때에. 근데 반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환영할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문제라고요.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 더해지면요, 나중에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늘 매일 운동을 하면 몸이 유연하지만은 굳어진 상태에서 어쩌다 운동하려면 운동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를 반기실 때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기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말해도 기도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도와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반기실 때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나 깨닫는 것이지, 이런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렇구나. 기도도 하나님 반기실 때 해야 되는구나. 그 기회를 놓치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건 달라요. 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건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는 게 은혜라고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나를 반기실 때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반기시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요, 나중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가 필요할 때는요, 평소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막상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문도 열리지도 않고 속이 답답하기만 하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매일 기도하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반기실 때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14절 15절 보면은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그 상황이 뭐예요? 수렁, 웅덩이, 깊은 물, 큰 물,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수렁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허부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면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수렁이에요.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게 수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정말 해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낮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웅덩이에 잠겨 있을 때, 큰 물 속에 휩쓸려 있을 때, 깊은 물에 있을 때, 이게는 뭡니까? 이 다윗이 지금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지금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는 속히 구원하소서라고,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반기실 때에, 우리를 환영할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위험할 때라든지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귀하잖아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체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침묵 가운데에서도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다양하죠. 우리의 상황이 다급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고 다급할 때에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놓쳐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막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우리의 비상시에, 여러분이 다급할 때는 기도가 많이 기도의 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외마디 기도 주여 한마디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어도 그 울음 속에서 엄마는 그 아이가 얼마나 다급하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그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 울음소리에 그 아이의 절박함이 묻어나요. 이 아이가 너무 아픈 것 같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엄마의 심정은,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평소에 우는 소리와 다르기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성경을 속히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신호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외마디 주여 이 소리만 들으셔도 하나님은 나의 절박함을 아시고 속히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1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고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질 때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이게 뭐예요? 다급한 상황이죠. 이런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셔야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지금 내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깊은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속히 응답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때에, 여기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기도하오니라는 말씀. 하나님 나를 반기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실 때에, 여러분들 기도가 몸에 배이셔서 어떤 절박한 현실 속에서든지 다급하던 때라도 속히 구원하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말로 풀지 않고 그저 주여 외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시고 오래오래 응답하리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